260장 한 장 더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하여 통신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네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예수미라클 교회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올해 안에 빈자리가 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꼬리를 묶는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의 성령님 한량없는 은혜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성령님 시방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장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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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들을 힘입는 자 백성들이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복된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이스라엘의 기도 중에 거하신 주여, 이스라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가 속기 차고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때 세워주셔서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영체의 도성들 영혼들을 다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속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여러 방면의 일꾼들 보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타리아라는 조처도 앉아 주시옵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길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고 단련시켜주셔서 이제 제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교회들에게 어디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과 기적의 표적과 기사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진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한량없는 권능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십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를, 어버이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주시고 주님 저희들 이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버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98번입니다. 98번 교동문. (98번) 교동문.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척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576장 찬양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579장입니다. 박원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배로운 피를 들고 믿음으로 쫓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왔습니다. 이 한 시간 허물과 죄악으로 영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크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오는 담력을 얻게 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갈보리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하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큰 효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렇게 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불효했는 모든 것들은 이 한 시간 지나간 과거지만은
눈물 흘려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여 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제 이루셔 가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다 생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든 만 가지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받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남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이시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크신 은혜가 영원히 쓰고도 영원히 남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 들어오는 성도님들에게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와 찬송과 믿음으로 찬미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속히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일 주소할 것은 많은 이 도성에 일꾼이 심히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을 도울 자 교회에 협력할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영혼들을 다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각기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신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인생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을 말씀을 대언하시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님 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하실 때마다 주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 말씀을 보태어서 그 말씀을 실어서 그 말씀을 운반하여서 목사님 입술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권능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력 역사 다스려 함께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구장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창세기 첫 번째 성경 다음 두 번째 성경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고갈 앱 신약성경 고린도 갈라디아서 앱 고갈 앱 목차에 딱 해서 빌골살 빌골살을 딱 해서 앞에 에베소서 6장 1절 에서 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고갈 앱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고갈 앱 빌골살 이제 빌골살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빌골살을 펴서 그 앞에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렇게 성경 찾으면 쉽습니다. 신약 성경 뒤에 집사님 뒤에 빨간 쪽에 빌골살 펴서 빌골살 그래서 보여요. 빌골살 펴가 그 앞에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1절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또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보호를 받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고을원님한테 어떤 효자가 왔어요. 효자가 이제 신하들이 이 동네에서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원님한테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효자라서 상을 줘야 돼요. 홀아버지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이 아버지를 혼자 계신 아버지를 잘 섬겨서 정말 효자입니다. 상을 줘야 됩니다. 추천을 한 거죠. 그래 이제 원님 앞에 어떤 효자가 딱 서가 있는데 그대는 어떻게 부모님을 그래 모시느냐 이러니까 그래요. 저는 15년 전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를 제하고 제 아내하고 열심히 우리 아버지를 뭐 마시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잘 모셨더니 제보고 효자라고 그렇디다 이렇게 하니까 원님이 여봐라 저 효자라는 놈을 곤장을 3대를 때려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15년 동안 너는 결혼해서 예쁜 아내하고 그래 살면서 애 놓고 아버지는 왜 그래 혼자 살게 냅뒀냐고 아버지를 왜 결혼을 안 시켰냐 그래서 곤장을 때리라 그랬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곤장을 3대를 맞고 집으로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얘야 원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러니까 제가요 곤장만 맞았습니다. 뭐라고 곤장을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허 정말 좋은 원님이 오셨구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 이 시대에 이 효도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모님께 물질로 봉양을 한다든지 또 부모님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거 이것도 효도죠. 그런 효도는 좀 하급한 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효도가 있어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늘 백성으로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는 효도가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 효도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아야지. 이 땅에서 살아 계신 분을,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교회 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주 밖에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일날 부모님이 집에 오신대.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서 부모님께 효도. 늘 우리 삶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우리와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 있는 어른들, 또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전도하자는 거죠. 전도가 가장 큰 효도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또 사랑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전도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조건 아래 사람만 공경이란 말이. 자, 10계명에 성경의 계명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추려서 10가지로 딱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추렸더니 그게 10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4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이 헬라어나 히브리스는 아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공경이란 말이 부모님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란 말이. 그만큼 부모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 공경해라. 순종해라. 같은 뜻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 순종이란 말이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다. 이 뜻에서 주의 깊게 공경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여사로 듣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면허를 땄어요. 이게 뭐 사회생활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빨리 이제 상업과를 나와서 취직을 하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기 싫은 거지. 대중교통 우리 고등학교 6년을 우리가 면 단위에서 읍내로, 고령 읍내로 우리가 통학을 했는데 콩나물 버스였어요.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저는 이 콩나물 장날 되면 완전히 안내양이 우리를 버스에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녹초가 돼요. 너무 복잡고 이래서 버스 타기가 싫고 이제 직장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게 되는데 이제 면허를 따야 되겠다 해서 면허를 땄어요. 따고 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 조심해라. 근데 이게 여사로 들었어요. 아버지는 차 알아서 운전하는데 너무 아침마다 차 조심해래. 운전 조심해래.
나중에는 막 잔소리로 들리고 듣는 것도 짜증나는 거죠. 그러다 겨울에 출근하는데 이제 그때 아침에 빙판길이었어. 이제 막 커브가 있는 길인데 고령군 성산면에서 길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아버지가 야 춥대 얼었대 운전 조심이래. 그 빙판길에 운전은 처음에 초보니까 그때 처음 차를 저는 경리인데도 스카웃 되면서 차를 받고 저는 또 직장생활 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사주는 빨간색 프라이드 베타 그 차를 타고 이제 신나게 출근을 하는데 이 길이 얼어 있었는 거예요. 커브길에. 처음에는 몰랐죠. 보니까 2대가 논에 들어가 있어서 빠져 있어요. 택시 한 대, 승용차 한 대. 근데 이제 저는 모르고 아침 출근하는데 이제 결국 차가 이렇게 언덕을 길을 이제 벗어나서 도로를 벗어나서 미끄러져서 이제 논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전벨트를 하고 차가 이렇게 차가 이제 다 가서 논바닥에서 옆으로 운전석 쪽으로 차가 서버렸어요. 타이어가 이제 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뒤에 문이 뒷좌석 뒤에 창문이 깨져서 그쪽으로 제가 나왔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좀 빠졌는데. 그래 이제 제일 처음에 사고 나니까 출근하다가 사고 나니까 처음에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 다치요. 뭐 아픈 데 없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처음 사고였어요 그때 그 빙판길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뭐라 하실까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당신보다 부모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아들이 나가고 나니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성경에서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언제까지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죠. 돌아왔는데 그 아들한테 너 돈 다 어떻게 했느냐. 다시는 나가면 너 국물도 없다. 너 다시는 나가기만 해봐라. 왔는데 때리기를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오니까 안고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해주고 예? 그렇게 했다며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 부모님들도 잘해라는 거죠. 자녀들을 괴롭힌다거나 옛날에 술 드시고 와서 우리 아버지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제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술 드시고 오면 징계를 하는 거죠. 술 드시고 오면 언니 오빠 우리는 어리다고 이제 안 때리고 언니 오빠들 말 안 듣는다고 막 매를 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술 안 드시면 또 안 그러는데 그 이제 그 언니 오빠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주정으로 보는 거죠. 그게 사랑의 매로 안 보고 그 정신이 온전할 때는 징계를 절대 안 해요. 술만 드시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술주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엄마도 어떨 때는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남편들은 엄마도 또 때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동생 목사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목사하고 내하고는 방에 있으면서 우리는 맞지는 않았지만 그 집안 분위기에 공포를 느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좀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자존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전도할까 전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 공포 속에 아버지가 술 드시면 이거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그 아버지란 존재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자녀들한테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자녀들한테 잘해라 이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버이 주를 맞아서 아래 사람들, 어린 사람들만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부모님들도,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는 개떡까지 하면서 성도들한테 너 잘하라고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런데 가장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상처받는 사람이 가족들, 형제자매들, 엄마 아빠한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죠. 사랑과 상처를 같이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구나. 부모님은 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어릴 때는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다 잘해야 되는 게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상처죠. 근데 이제 좀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면서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약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은 다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잘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완벽한 부모가 없고 완벽한 가정,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 이제.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모가 될 자격이, 완벽한 부모가 될 자격을 가지는 거는 60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가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모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늘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부모님도 자녀들을, 고린도전서의 13장이 사랑장이죠. 이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훈계, 사랑이 있는, 사랑을 같이 가야 돼. 자녀들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사랑을 같이,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훈계를 하면서도 사랑을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늘 사랑을 해야 되죠. 자, 사사기 17장의 1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엄마가 나오는데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자,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를 했다 했어요. 돈을 훔쳐간 사람을. 근데 결국 돈을 누가 훔쳐가? 아들이 훔쳐갔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분이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신체, 머리카락, 이 손톱, 모든 신체는 부모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서 옛날에 이 조선시대에 알렌 선교사님하고 제중원에 이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데 절대 난 수술 안 한다. 부모님한테 받은 이 몸에다가 어떻게 칼을 댔냐. 그렇게 거부했던 그런 일화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부모님을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에 있어서 부모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그런 유교는 부모님한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상 무덤을, 옛날에는 동물들도 많잖아요. 산에요. 산에 동물들도 많았는데 그 무덤을 동물들이 해치고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 시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운막을 짓고 그렇게 무덤을 지키고, 돌아가시고 나서도까지도 우리 어릴 때도 있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밥을 떠나요.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며느리가 늘 밥을 떠놓고 할아버지 그 초상 치르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어른을 생각하며 비록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밥을 계속 떠놓고 그런 걸 제가 어리면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이 말기에 백인 선교사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선에 태어나겠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밥 차리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던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핵가족 시대. 자, 자식들이 이제 살림을 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농협여성대에서 이렇게 농촌에 일자리 돕기 하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여자분들이 하는 말이 야, 네 아들 돈 좀 줬나? 아직 안 줬다. 빨리 줘래. 안 주면 맞아 죽는데. 재산이 있으면 자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안 주면 막 안 간대요. 앉아서 내놓으라 그러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4억을 자식한테 뺏겼다. 어떤 분은 아파트 산다고 2억을 뺏겼다. 어르신들이 만나면 이제 자식 얼마 정도 서로 뭐 얘기하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자, 그런데 결국 돈은 건강을 살 수도 없고 행복을 살 수도 없는 거죠. 없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술 마셔서 또 건강 나빠지고 결국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가정에서 이 부모님과 또 자녀가 이 관계가 바로 돼야지 부모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지 되지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마음도 편안하게 드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께도 물질적으로도 잘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노엽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사사기 17장에 그 미가라는 이 아들이 돈을 훔쳐가 결국 그 엄마한테 줬어요. 하도 저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떠한 상황에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돌려주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축복받을 자녀다 하면서 아들이다 하면서 또 막 축복하고 돈이 왔으니까 돈이 그래서 너무 저주하니까 그 많은 돈을 돌려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 없이 그만큼 물질을 따라가며 살았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늘 11조를 12지파 중에 11지파들은 레위 지파한테 11조를 바쳐요.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땅을.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11지파에서 11조를 해서 11개를 받는 거죠. 11개를. 레위 지파는 땅도 안 받고 하나님 어디서 양식이 있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이 나중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이 그런 삶을 안 살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미가 사건입니다. 돈을 훔쳐가고 그 돈을 아들이 바로 주고 그 돈이 엄청난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 타락을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그 간질병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부모가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효도와 사랑으로 흉계를 하고 사랑이 늘 동반되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이 믿음으로 이 자녀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자, 사랑이 동반된 훈계와 사랑이 동반된 자녀 사랑, 사랑이 동반된 그런 부모님의 공경, 사랑이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뭐 어버이날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그 마음 자세가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면서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죠. 부모님. 만약에 가정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 그 부모님들 외롭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게 공동체적 해석이라고. 가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부모님이 불행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자녀들도 불행하다 이런 말이죠. 먼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아까 전에 고을원님도 아들은 아내와 결혼해서 결혼생활하면서 즐겁게 살면서 아버지는 늘 독수공방 시켰다 이런 거죠. 아버지는 외롭게 15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어떤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나무를 옛날에 했잖아요. 나무를. 지금은 뭐 가스다, 도시가스, 뭐 이런 게 난방 다 된. 옛날에 사내가 나무를 하고 오면 땀도 나고 엄마가 발을 씻어주는 거죠. 아들 발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저런 불효자가 있냐. 근데 이 아들은 엄마가 그 아들 나무 해가 와서 발 씻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엄마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아들 발 씻어주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효도 차원에서 발을 씻김을 받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를 해야 돼요. 원하는 효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어머니가 너 전화가 와요. 얘야 뭐 마늘 심어야 된다. 마늘 잘라야 돼. 마늘 이제 말리 난 거를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 그 작업해야 된다. 마늘 그 먼지하고 이 작업하면 코 안에 다 새까만 마스크 깨도 그래. 그 효도 차원에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요즘엔 자주 안 갑니다. 바빠서도 못 가고 도저히 고령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힘들고. 저는 결혼해서 계속 효도 차원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 이제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면 요즘에는 안 가고 엄마가 농사를 팍 주라고. 제가 자꾸 도와주니까 자꾸 늘려요. 일을.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데리고 가서도 거름도 뿌려주고 막. 제 혼자 또 힘드니까 또 데려가서 또 일하게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교회도 이제 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효도 차원에서 했는데 이 효도도 저도 해보니까 이게 남편 제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또 있잖아요. 갔다 오면 가정은 또 개판이라. 남편도 퇴근해가 있는데 저는 또 늦게 오거든요. 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부모님 계속 전화가 와요. 나중에 거절을 했어요. 계속 해주다. 저는 뭐 한 20년 가까이 시집가도 쟤보다, 그래서 우리 친정에서는 제가 계속 친정에 자주 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효도 차원에서 뭐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도 3년 정도 심장이 안 좋으셔서 제가 병원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어릴 때도 농사일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죠? 또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오빠도 뭐 경기 몰고 이러면 그런 거는 또 돼가지고 남동생도 타작하고 뭐 기계 옮기고 이런 거는 했지만, 가정 살림부터 밥 하는 것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이 효도가 이 끝이 없던 거마요. 나중에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디스크 수술 2번이나 하고, 그렇게 농사일도 도와드려야 되고 뭐 이래 했는데, 계속 전화가 없대다. 일하는 사람만 해야 돼. 그래 아버지를 3년 동안 대구 병원에 모시다 드리고, 어린 아기를 내두고 같이 이제 데리고 업고 운전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병원을 3년을 모시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떨어져 버려요. 저는 아버지 어려서보다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좋았는데, 나중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막 그 병원을 모시던데 애는 빽빽 울어 샀죠. 차는 운전해 가야 되는데 차 씌워놓고 젖 먹이고 아버지는 뒤에 타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래 아버지가 이제 심장병으로 그냥 마당에서, 심장병이 가장 고통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소천하시고 집사님이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혼자 되니까 이제 자꾸 저를 이제 또 혼자 계시니까 또 가보고 자주 가보고 막 이래 했는데, 이제 주위에 이제 저보다 더 언니하고 또 여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뭐 자주 안 가게 되던데, 하여튼 이 부모님을 막 힘껏 효도를 해야 될, 중국의 고사에 보면 부모님이 고기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엉덩이 살을 잘라서 국을 끓여 드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에는 인육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겠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처부모나 또 주위의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 미정이도 엄마 아빠 또 효도 지금 잘하고 있죠? 부모님 말씀하실 때도 야, 네 하면서, 아까 순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단어가 경청이란 그 단어로 변화됐어요. 경청이 뭡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거죠. 부모님 말씀할 때, 전에도 제가 예화를 들었죠. 어린 아들이 아빠 저거 뭐야? 새야, 비둘기야. 또 묻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몇 번 물어요? 3번만 물어요? 10번, 20번 물어요.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그 우리 전도대학 우리 스승님은 딸내미가 고신대 교수인데 너무 물어가 나중에는 사전을 사가. 귀찮아가 이거 봐라, 펴가 봐라, 이렇게 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고 연세가 드셔서 아들한테 저게 뭐니? 아버지 저거 새잖아요. 까치잖아요. 그래 나중에 니 저거 뭐라 했노? 또 물으면 까치라니까요. 또 3번째 물으면 저거 먹고 물으면 미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뭐 계속 물으면 어른들이. 어릴 때 부모님은 그렇게 아이를 애지중지 다 이렇게 키웠지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다 보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까 기도했던 대로 더 어르신들한테 더 공경하고 더 잘하고, 또 예수 미라클교회 분들은 인사도 잘하네, 어른한테 잘하네,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미정이도 아파트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또 더 전도도 하고, 어른을 가장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 전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해 일어나고 성령 받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더 품어주고 너 막 화내지 말고. 저도 어릴 때 제가 부모가 되어봤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첫째 둘째 이 첫째 맞은 아들내미하고 둘째 딸내미는 쟤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가 그 미안해서 내가 미안한 사과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잘못 묻나 이러더라고요 딸내미가. 그래서 야 내가 잘못했다 때린 거 사과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남편한테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성령을 받고 전도를 하는데 가족들한테 잘못하고 이런 것도 남편한테도 사과를 하고 너 남편 바가지 끌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 못나가더라고 전부 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자녀들도 주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될 줄.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예수님을 전달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효도 옳게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못한 거 있어도 어때요?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품어 줄 수도 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미라클 교회 모든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랑, 믿음, 소망은 다 연결된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더 전도하고 사랑으로 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전도도 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어제도 기도 덕분에 또 잘 다녀왔습니다. 경산, 청도, 영천 이렇게 해서 비가 오는 가운데 있었죠. 어제 많이 추웠어요. 비도 있고 사람들 옷을 얇게 전부 다 추워서 날씨가 어제 조금 추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 13일 날 2시에 수덕빌딩 앞에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그 대통령 후보 구주아 후보가 와서 유세를 합니다. 영천에 지금 시간 되시는 분은 그때 화요일이죠. 13일 오후 2시에 장날이 아닌데 그 장날로 하려니까 변경이 안 된대요. 지금 스케줄이 유세 차량이 지금 뭐 경북에 좀 다 짜여가 있어갖고 장날 10일날 좀 하려고 그러니 안 된대요. 그래서 13일 오후 2시에 하니까 시간 내서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이번 선거에서 또 많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천의 구국기도회 2군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로 하고 또 저 하나성리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취지가 저번 선거 때 저번 선거 그 전번부터 정강 목사님께서 선거를 위해서 각 253개 지역 구국기도회를 해라 해서 그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기도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가 잘 치러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의 물 허영권 집사님 올려드렸습니다. 11조의 물 박은주 장로님 올려드렸습니다. 은근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을 제거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곳에 돈 나가지 않도록 또 돈 관리도 잘 할 수 있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했으며 또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잘 이끌어가며 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나눠주고 빌려주되 꾸어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고 또 어르신을 공경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거치겠습니다.